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어진다는 것은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 이것을 다른 말로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이라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이 말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을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생각이 나도록 할 것이다.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데,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하셔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특별히 바요나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가 복이 있다, 너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간단한 고백, 여러분, 이 간단한 고백은 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 이래에 타락해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나중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수많은 구약 성경이 나오는 선지자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의 활동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활동들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순결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을 시키지만, 여러분, 그런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처럼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초라했던 갈릴리에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잘난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냥 출신이나 더 나아가서는 그가 알고 있는 지적인 능력들이나 삶의 배경을 가지고 따져본다 그러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입으로 시인하여 이런 위대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다라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어진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 반해서 저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어지는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6장 47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믿어지는 것은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다 얻고 싶어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로 인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여러분 정해져 있는 그 여러분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라는 그 축복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길들을 수많은 사람들은 찾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갖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믿음의 영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증을 하느냐, 그 이유를 4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4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으나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우리 5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문자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었대요.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서로 다투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여러분 정말 그들이 열심히 쫓아가서 여병의 기적에 일으켰던 곳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요. 또 배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태어나서 쭉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일 듣고, 이제 안식일 저녁이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 사bat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들었고, 몸에가, 아니면 그들의 머릿속에가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이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아마 오늘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게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오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30분 이내의 거리에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걸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듣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주옥같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경청해요. 집중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고요. 못 알아먹어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서로 다투었대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했으면 서로 다투었을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내가 들었고 깨달았던 말씀을 나누고,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듣고 깨달았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이렇게 우리들은 다투지도 않지요. 우리는 그런 말씀에 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나누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일상적으로 암송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능력들이 갖추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그들은 못 알아먹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다투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우리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없나요? 제가 이렇게 같이 읽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내 능력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지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핵심적인 메시지가 55절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6장 58절에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을 먹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다투었느냐? 예수님이 답을 해주는데 이 답을 듣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서로 다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듣고 육체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뭐냐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거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서 우리의 마음에 담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여전히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미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그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해 왔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일상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남자들 여자도 다 져야 될 군복무도 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날마다 정부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래서 종교인들은 애들을 뭐 12를 낳아도 15을 낳아도 국가에서 그 아이들을 다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국가로부터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혜를 받고 살면서도 왜 저 사람들은 일반 유대인들은 다 하는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는 게 요즘 유대인들의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미 여러분 70%가 넘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매일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속적인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종교인들이 자기들처럼 일도 하지도 않고 자기들처럼 군복무도 하지도 않고 매일마다 말씀만 그냥 암송하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기도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도대체 국가를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도 군복무를 하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연구해 왔어요. 또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9절의 말씀이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0절 말씀을 좀 봐보세요. 오늘 6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어서 서로 다투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상하게 들었던 제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에 본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들었는데 너무너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다. 누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이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데 오히려 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은 관점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는, 육신의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서 다시 통일된 나라, 다시 이제는 부강한 다윗의 왕국 같은 나라를 만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영적인 이야기로 듣지 않고 육적인 말씀으로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언제 깨닫냐면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만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6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 있던 곳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지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또 생각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가는 것을 본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만이 여러분 이 말씀이 육체적인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의 말씀, 성령이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들이 들려야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송영배 목사가 전하는 그냥 인간의 말로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감동도 오지 않아요. 어떤 깨달음도 오지 않아요. 그러나 송영배 목사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이 들릴 때 지금까지 남편과 내 사이가 나쁜 것은 남편이 다 잘못해서 사이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조명되기 시작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죄가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도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내가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면 내 삶이 건강한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하지 못했던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하나하나 터치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방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던 삶들을 나누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하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나눌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 못해서 그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이 나누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내가 죄였는데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나누고 때로는 말씀에 도전했는데 실패했던 삶을 나누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삶이 만져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죠.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범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나도 그렇게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믿음,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혹시 내 영혼 가운데 도려내야 할 죄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 기꺼이 내어 맡기며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내 안에, 말씀의 회복하는 능력이 내 안에,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생명에 관한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먹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주님 내 영적인 상태가 나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죄인지는 모르는 것들은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을 달라고 성령께서 다 도려내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66절의 말씀을 좀 같이 말씀을 좀 봐볼까요? 66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보고 좀 읽어보시죠. 성경 66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도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진짜 걸림이 되어버린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대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특별히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마귀다라고 여러분 부른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의 돈깨를 맡겼던 재정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예수님께 그만큼 신뢰했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참 크게 쓰임 받겠다 기대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훈련시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에 빠져있던 청년 리더 1년 동안 제자훈련 시켜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청년이 그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천지의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신천지의 거짓 복음을 발견하고 다시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제자훈련이 다 끝나기 전에 결국은 신천지인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불러다가 면담을 하면서 너가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도 오픈하지 않고 조용하게 너가 완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들어가는 경비와 시간들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은 자기는 거기서 참 사랑을 발견했고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30이 넘도록 그 교회를 다 섬겼어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회장도 했고 청년 회장도 했고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보면 기둥 같아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저 사람이 신천지 추수꾼이냐고 목사의 말을 믿지 않을 만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청년이었어요. 더군다나 집에서는 자기뿐이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청년으로 인정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하고는 딱 1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청년이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괴감이 느껴요. 내가 신천지가 전하는 그 복음보다 내가 더 복음을 못 전한다는 말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청년이 크게 신천지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됐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여전히 그게 진리라고 말할 정도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가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벽하시다고요. 그냥 저처럼 제자 훈련하는 시간 불러다가 2시간, 3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읽었던 도서를 서평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수고했던 그 정도가 아니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고요. 같이 먹고 잠도 자고 3년 동안 모든 시간을 함께 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 삶의 일부분이 도려나가는 것들은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대요. 그리고 함께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6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이미 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가 믿을 수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축복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 되어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배워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제가 아시는 한 목사님이 늘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버지도 목사 그만두고 다른 아버지들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좀 교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면 안 돼요. 아들이 늘 그 이야기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목사 그만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붙어있는 사택에 살면서 다른 교회, 특별히 여러분 뭐 교회 다니지도 않는, 부모님은 다니지도 않는 애들도 교회를 다 오는데 목사 아들은 교회를 안 와요. 그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인 목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아버지도 아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축복을 안 주면 목사 아들이어도 여러분 교회 옆에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옆에 살면 체면상으로도 아버지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것 같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을 주지 않으니까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어지는 축복을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단순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단순하고 무식한 게 은혜예요. 저처럼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앞뒤 계산 다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됐다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앞뒤 재지 않고 무식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때로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까? 저 사람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이나 또 알고 저렇게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막 뛰쳐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68절 현대어 성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그 무식한 베드로를 알아먹었다니까요.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저가 자기 살 먹으라고 자기 피 먹으라고 말은 저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다투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식 같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우리 70절과 71절 말씀 같이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비록 12 제자 중 하나였으나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마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으로 따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처음에 그도 예수님이 부를 때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그가 순종하고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돈깨를 맡으면서 견물생심이라고요. 손에 돈이 있으니까 돈에 눈이 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헌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쫓았냐? 예수님을 쫓으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팔아먹으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돈깨를 맡길 수 있을 만큼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정작 믿어지는 축복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 마귀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마귀가 될 것이냐, 한 끗 차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 성도인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마귀가 되느냐 한 끗 차이라니까요. 말씀 앞에 목사가 세워 있지 않으면, 한순간도 기도를 놓쳐버리지 않으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에서 마귀의 종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도요,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이미 코로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은 경고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반타작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 영적인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그것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나마 교회 공동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지기 시작하니까 또 모여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체면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